할렐루야. 네, 우리 2014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옆에 사람 손을 잡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반기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믿음과 사랑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지친 영혼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 풀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의 영혼 떠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노임을 받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2014년도 전반기를 이렇게 마감하는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정말 이번 2014년도 어렵지만 또 곤란하고 힘들지만 여기까지 잘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2014년도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천재 하면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라고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사실 4살 때까지는 말도 잘 하지를 못했던 그런 아이였고 초등학교 때 그 생활 기록부에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적혀요. 그래서 학급적으로 보면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결국 이래서 당시에 초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아인슈타인 하면 보통이 아닌 세계에 우뚝 솟는 그런 천재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천재가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바로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이 매를 맞아서 빨갛게 부어오른 손에 입을 맞추면서도 그 어머니는 반드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인슈타인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 어린 말은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천재 아인슈타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다라고 하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비판적이고 책망하는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축복하는 말은 앞으로 너는 잘 될 것이야. 앞으로 너는 승리할 것이야. 앞으로 너는 딛고 일어설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을 통해서 할 때에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진단하는 그런 언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큰 소망의 내용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14년도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2014년도 전반기 살아보니까요, 비도 안 오고 물가도 오르고 이런 번진 걱정하지 마시고
2014년도 후반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대명사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시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지요. 즉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고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시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약 한 40-50년 정도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약 17살 정도로 보면 약 42년 정도가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픔이 있었고 쭉 시간이 지난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또 종과 함께 이 모리아 산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현재 땅까지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가는데 나귀의 짐승의 장작과 종과 아들과 자기가 이렇게 가게 되어졌고 또 그 가게 되어지면서 아들이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사정을 모르는 이삭은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같이 가게 되어지고 그 번제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서 이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말씀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친히 준비하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라고 하면 도와줄 때만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담담하시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까지 7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너 내 아들 독자라도 아낌없이 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바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인 계획을 했던 거죠. 아침에 내가 오늘 낮에는 뭐 해야지 저녁 때는 뭘 해야지 라고도 계획을 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에이 그거 꼭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외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또한 자기 목숨과도 바꾸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제물이 된다라고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부서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태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최고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에 끝까지 따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2014년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2014년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믿음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가 변화했던 것,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있지만 사라와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만 어쨌든 육신의 정으로는 해도 내 아들이야. 누가 말해도 그 아버지는 이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한 집에 사라와 함께 살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내보내서 자기 아들이 나가서 이 이스마엘이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 그 늙음하게 정말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한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냐, 정말 이삭이라고 하면은 머리에다가 떠받들고 다녀야 될 그런 아들이 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남존여비 사상이 좀 많이 있어서 아들 하면 어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어쨌든 길을 써서 아들 내야지, 나도 아들 낳는 여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아들 하면 머리, 이스라엘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연대기를 따져보면 뭐 이런 거 따지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면 더구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어디로 가든 내보내고, 아들 하면 이 이삭 하나만 있는데 그 노인네가 뭐래다 이고 다녀도 뭐라도 정말 뭐든 다 뺏어줘야 돼,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 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보내고 오직 곁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외아를 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독자 이삭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에 집착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욥의 표현과 같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마음이구나.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행여 아들 중에 하나 없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들은, 자식은 다 소중한데 다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이 되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의 그 환경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믿음 좋은 집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전에서 자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무엘과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전에 보내서 어쨌든 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조건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대라 이방의 우상을 만드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부인도 동생이라고 거짓말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계획도 실현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될 것 같은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이번에 결정하면은 큰 복이 되리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 인생을 다 연세로 보면 130세쯤 되거든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남겠다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어떻게 재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이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야 돼. 저를 차라리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인간적인 외침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어떻게 살리실 줄 믿는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태도와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 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가운데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을 바로 5절에서 하는 것이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될 상황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이야기예요. 네 아들을 번제로 지내라. 종에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리아산 밑에 왔으니까 나귀와 함께 넌 여기 있어. 종한테 이야기하라. 나는 내 아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올라갔다가 내가 올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말인 거죠. 왜? 내 아들은 거기서 번제로 태워 드려야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말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뭐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불을 태워야 되니까 불도 있고 태울 나무도 있는데 거기 올라갈 제물이 빠진 거, 안고가 빠진 거 아닙니까? 찐빵에 안고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묻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는 자식, 제발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물어봤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엄청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2014년도에 큰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의 것으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그러나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시몬 갈대가 아니라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지만 앞으로는 게바가 되리라. 반석 같은 사람이 되리라. 주님께서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은 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세 드신 130세가 드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소망이나 기대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아들이 하나 낳았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 잘 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세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마저도 번제로 드려야 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와 소망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꼭 기억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만날 때마다 두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떨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떨리는 게보다도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소망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동안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3,000명의 고아를 기르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있죠. 뭐예요? 3,000명의 고아를 기를 때 구걸하지 않고 도움 요청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이 고아를 먹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지요.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믿음이 신실하게 자랐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 아주 말썽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싸우고 훔치고 교도소 끌려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러 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 조지 뮬러, 너는 나쁜 버릇은 한순간에 고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너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나쁜 놈, 이 도둑질하는 놈, 이 싸우는 놈,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 남 어렵게 하는 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마음을 듣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힘들게 살던, 나를 이해해 주시고 계신 분이 있네. 나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진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가지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 평소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론 이 염소가 순염소가 나물 가지에 걸려 있다가 등장해서 짜자자잔 제물 준비됐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여호와께서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목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탐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즉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받았을 때에, 그리고 나의 과정,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하는 말들을 다 보고 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쫓아오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구나. 요행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또 험한 길, 고통스러운 마음, 번뇌하는 두려움, 이것도 중심까지 나의 모든 골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군요. 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다 바라보고 계셨군요. 다 인도하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 꼭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네가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평소에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도우실 분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분이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도우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지 않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또 매주 감사절입니다. 이 전반기를 지내면서 후반기에 또 첫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말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에 의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번 한 주 동안 감사를 계속 외치시면서 주일을 바라온 주일까지 만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한 주간에 지방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매주 감사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삶을 변화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아마 미국에서 지금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셔서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에 먼저 흑인 대통령감으로 제일 먼저 가장 유력했던 분은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라크 전쟁 때 이 걸프존의 영웅이고 또 다국적의 총사령관으로서 했던 분인데, 아마 흑인 사상 최초의 대통령 후보로 먼저 떠올랐던 분이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삶의 변화가 누리게 되어졌는데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느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을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자기는 흑인이니까 지금은 거의 인종차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심해요. 흑인이니까 흑인으로서 할 일이 뭐냐, 똑같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흑인인데 맨날 걸레나 꺼내서 닦는 것만, 너 걸레하고 하루 닦고만 다녀라. 물론 아르바이트가 좋은 아르바이트니까 나쁘죠. 근데 똑같이 어때 백인에는 콜라 건대에서 물 나오고 이렇게 콜라 받아가지고 뚜껑 닫아서 이렇게 하는 거. 자기는 똑같은 간에 걸레 갖고 다니는 바닥에 떨어진 거 딴 거.
아씨 내가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마음에 들지만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흑인으로서 벌레나 들고 다니는 아이 내가 이러다가 관둬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청소 잘하는 청소부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백인들은 다 뜯어가고 다 물이나 뚝 떨어지는 건 자기가 다 닦고 있는데 자식들 똑바로 말이야 같이 그걸 흘려 뭐 이런 마음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깨끗한 청소부가 되리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열심히 걸려주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거죠. 아이고 또 흘렸어 그러고 닦는 사람하고 내가 이 공장에서 최고의 청소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번뜩번뜩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시켰던 사람이 내가 여태껏 아르바이트 생활을 써봤지만 당신과 같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 처음 봤어. 흑인들이야. 내년도에 와서 봉사해 줄 수 있겠나? 네. 그래서 봤더니 청소하는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더 귀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감독관도 시키는 거예요. 귀한 일을 점점 일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내게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충성을 했더니 상황이 바뀐다. 사람의 인식이 바뀌더라. 역사가 바뀌더라. 운명이 바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을 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의 중심과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시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시고 식탁에서도 감사하시고 가족 관계에서도 감사하시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감사로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특별하고 보배로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레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믿음을 보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최고 놀라운 것으로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준비해 놓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달려가서 오늘 2014년 때 모두가 복의 복을 더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